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남유다의 16번째 왕이었던 이 요시야를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시야는 비교적 짧은 인생, 젊은 나이에 전쟁터에서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것도 한 나라의 왕이 전쟁터에서 죽는다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큰 슬픔이고 또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요, 이런 요시야의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죽음조차 축복이 되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 요시야의 삶을 통하여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 왕은 신하들의 반역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후에 이 유다 백성들은요, 이 아몬의 아들이었던 요시야를 다시 그 왕으로 세웁니다. 다윗 왕조가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왕조인 것을 백성들이 아는 것이죠. 요시야는 겨우 8살에 왕으로 등극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요시야는 아버지 아몬과는 다르게 선한 왕이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열왕기하 22장 2절과 23장 25절입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아마도 요시야의 할아버지 므낫세의 영향이 크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므낫세는 사실은 악한 왕으로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온갖 악이란 악은 다 저지르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아니한 왕이었는데요. 그러나 어느 날 이 므낫세가 하나님께 진실로 참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한 6년 정도를 더 살게 되는데요. 므낫세의 아들 이 아몬은 아버지 므낫세가 과거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전의 삶, 우상 숭배를 하던 그때의 영향을 훨씬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악한 왕이 되었죠. 아몬은 겨우 2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고 신하들에 의하여 암살을 당하였습니다. 그 후에 왕이 된 이 요시야가 8살에 왕으로 등극하였으니까요, 요시야는 할아버지 므낫세가 회개하고 난 다음의 삶, 그 삶을 회개하였을 때 태어나서 6년 정도는 신앙이 좋은 할아버지와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신앙이 좋은 할아버지가 손자를 사랑하고 또 가슴에 품고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깊이 사랑하는, 다윗을 조차 나라를 다스리는 그러한 왕이 되라고 얼마나 많이 축복했겠습니까? 어린 손자는 잘 모르지만 이 할아버지의 신앙을 자연스럽게 배우고 따르게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할아버지나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들이 신앙생활을 먼저 하신 분들을 기억을 해보면 여러분들 어렸을 때에 그 할아버지, 할머니의 신앙의 그런 모습들, 기억나는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할아버지께서 늦게 신앙생활을 시작하시긴 하셨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를 기억하면 항상 시편 23편을 암송하시던 할아버지가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암송을 하셨어요. 그리고 할머니도 마찬가지. 늘 이렇게 할머니가 되셨을 때는 잘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소리로 어찌 보면 중얼중얼하는 소리 같았지만 새벽에도 또 저녁에도 그렇게 기도하셨던 할머니를 떠올립니다.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우리 어린 자녀들은 아마 지금 이 시간을 아마 성장하여서 기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졸지 말라고 새벽에 나를 그렇게 흔들어 깨웠었지. 뭐 그런 신앙의 추억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요시야도 그 므낫세, 할아버지였던 므낫세의 그런 신앙의 유산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이 요시야가 왕이 되고 8년 후, 그러니까 몇 살이 된 것입니까?
8년 후 8살에 왕이 되었으니까 이제 8년이 지났어요. 16살이 되던 해에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역대하 34장 3절.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라고 기록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자, 16세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왕으로서 어떻게 내가 백성들을 잘 이끌 수 있을까 기도하고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신앙에 고민이 생기는 것이죠. 자, 이 이후에 4년 정도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왕이 되고 나서 12년 후에, 그러니까 요시야가 20살이 될 때에 드디어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요시야의 종교개혁은요, 그저 흉내만 내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상을 없애고 제단을 없애는 정도, 치워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 우상들을 태워서 빻아가지고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 버립니다. 우상을 가루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원어적인 의미도 가루로 만들다, 먼지같이 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역대하 34장 4절인데요.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려버렸다. 여러분, 요시야가 왜 그랬을까요? 할아버지 므낫세가 우상을 치워버렸는데 아버지였던 아몬이 다시 가져다가 그 우상을 또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는 누구도 이제는 그러지 못하도록 아예 불태워서 가루로 만들어 버리신, 흔적조차 없이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과거를 한번 돌이켜 본 것 같아요. 그는 지금 과거의 잘못을 통하여서 회개와 반성을 하는 것이죠. 할아버지, 또 아버지의 잘못들, 또 선왕들의 그런 잘못된 모습들,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의 교훈과 또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시는 리더로서의 방향성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3장을 보면 요시야가 어떤 우상을 어떻게 없애버렸는지 아주 자세하게 세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얼마나 타락했는지, 여러분, 여호와의 성전,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하는 그 성전에도 우상이 있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했었습니다. 성전에서도. 열왕기하 23장 4절인데요.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서도 우상을 숭배했다. 상상하지 못하는 일이죠.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이 우상 숭배에 사용되는 모든 집기들을 다 가차없이 불태워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일이 있는데요. 심지어 이 하나님의 성전에 남창의 집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7절인데요.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초소였더라. 남자 창기는 이 남자로서 이 성을 매매하는 그런 사람이죠. 성을 파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죠. 또 우상을 섬기는 일 가운데에 그 의식 가운데 있었던 그러한 음란한 행위들을 하는 남자 사제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자들이 버젓이 여호와를 섬기는 성전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집을 짓고.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을 보면요, 이 유다의 유다 백성들의 삶 가운데, 문화 가운데 자연스럽게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문화들이 오랫동안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음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산당은 얼마나 많았는지, 하나님의 성전뿐만 아니라 유다 구석구석마다 우상을 섬기는 산당들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문 앞에도 산당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산당 종류는 얼마나 많은지요. 태양을 섬기는 산당이 있었습니다. 또 솔로몬이 세웠던 가나안의 여신 아스다롯을 섬기는 산당, 또 모압의 우상 그모스를 섬기는 산당, 또 암몬의 밀곰 몰렉 신이죠. 몰렉을 섬기는 산당. 이 모든 산당을 다 헐어버리고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쫓아내어 버렸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0절.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렉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그러면 자식을 제물로 드리는
우상 숭배. 그 우상 신이 무슨 신이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몰렉, 밀감, 밀곰 다 똑같은 신입니다. 그 몰렉 신을 섬기는 장소로 사용되는 곳이 있었는데요, 바로 흰놈의 아들 골짜기, 예루살렘의 서편에 움푹 패인 골짜기가 있거든요. 좀 이렇게 음습한 그곳에서 온갖 우상 숭배가 행해졌던 것이죠. 또 자녀들을 불에 태워드리는 제사도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도벳이라고 하는 산당이 있었죠. 공공연하게 그렇게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요시야가 이곳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없애버린 것이죠. 다시는 자녀들을 제물로 드리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시야가 우상을 부수는데 얼마나 진심이었든지 유다 안에서만 부수는데 그치지 않고 북이스라엘까지 올라갑니다. 이런 요시야의 행동은 자기의 민족과 자기의 백성을 사랑하는 거룩한 결단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이 요시야 때는 아수르에 망하여서 나라가 없어진 상황이었죠. 요시야는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르게 이끌기 위하여 결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지역까지 올라가는 것이죠. 그곳에 베델에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자마자 세웠던 그러한 산당이 있습니다. 베델에 세웠던 금송아지 우상과 아사라 목상과 제단과 산당을 다 헐어버리고 불태워서 가루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베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여러 왕들이 곳곳에 세워놓았던 산당을 다 불사르고 산당의 제사장들을 제단 위에서 다 죽여버립니다. 또 그리고 무덤에 해골을 가지고 와서 사람의 해골을 가지고 와서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는 우상을 섬기지 못하도록 그것을 완전히 없애버린 것입니다. 그런 다음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요, 유월절을 지킵니다. 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23절 교독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여러분, 유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죠. 그럴 때에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져서 보내주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해주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10가지의 재앙이 있었죠. 그 중에 제일 마지막, 내가 이제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첫 번째 태어난 아들을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구별되도록 너희의 장자, 너희의 첫째 아들이 죽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 특별히 장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죽지 않고 넘어간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기념하여 드리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을 다시 지키기 위해서 요시야가 리더로서요, 자신이 먼저 어린 양과 어린 논소 3만 마리와 또 수소 3천 마리를 먼저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따라서 이스라엘 방백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족장들도 양 6,600마리와 수소 800마리를 하나님께 유월절 제물로 드렸다는 것이죠. 얼마나 크게 하나님께 다시 유월절을 지냈는지를 기록을 하는 것이죠. 유월절 양을 잡아 번제를 드리고 백성들에게 그 고기를 삶아서 나누어 줍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온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절기를 지켰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역대하 35장 18절 19절입니다.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야가 왕이 있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여러분, 언제부터 이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였다고요? 사무엘이 사사가 된 이후로, 그러니까 사사 시대부터 요시야 왕 때까지 사실은 유월절이
하나님 온전히 지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지키지 못하였던 것이죠. 다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 앞에 올바른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들이지 못하였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요시야가 어떻게 이렇게도 대대적으로 종교개혁을 시행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시야 18년에요 성전을 대대적으로 보수한 일이 있습니다.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로 나아가기 위해서 성전을 수리한 일이지요.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 안에서 두루마리 하나를 발견을 합니다. 두루마리 책이죠. 율법책입니다. 원래 이 율법책은 성전에 언약궤 옆에 반드시 빛이 되어야 하는 그러한 율법책입니다. 신명기 31장을 보면요,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율법책이 그동안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숨겨져 있었다는 것이죠. 아마 누군가 의도적으로 숨기지 않았을까? 선왕들의 악한 우상숭배에 그렇게 빠져 있으니까요. 혹여나 그 율법책을 없애버릴까 봐. 아마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 중에서 그 율법책을 아주 성소의 깊은 곳에 감추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자, 생각해 보면 스스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책과는 이렇게도 동떨어진 그런 삶을 살았다. 얼마나 안타까운 삶이에요. 요시야가 그 율법책을 읽다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자기 자신의 나라가, 이 유다의 나라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였는가. 북쪽의 형제 나라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요. 그 이유를 이 율법책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0절 11절 또 13절 말씀입니다.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기서 왕은 요시야죠.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요시야가 지금 말씀을 듣는 대로, 말씀을 깨닫는 대로 족족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때 여선지자 훌다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해석하고 전하는데요, 열왕기하 22장 16절 17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여선지자 훌다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제 더는 여호와의 진노를 돌이킬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고 또 경고하고 기회를 주셨지만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약속하신 대로 이 나라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심판 중에도요 이 요시야 왕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열왕기하 22장 18절에서 20절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앞에서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회개하고 있는 요시야 왕의 그 모든 회개를 듣고 그 모든 모습을 보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그에게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평안히 죽어서 그 나라가 망하는 고통을 보지 않게 하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지요. 지금 요시야가 율법책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했던 통곡과 참회의 그 모습을 기억하시고 그를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안타까운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가 다스리는 그 나라가 망하고 외적의 공격과 침입에 의해서 망해버리고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여 죽임을 당하는 일이고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요시야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제 유다 나라의 백성들과 그 유다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는 피할 수 없으나 그러나 요시야 너는 그 고통을 보지 않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요, 이 요시야의 자식이 왕이 되어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실 것 아닌가. 그러면 그 심판이 또 미루어지고 또 그의 자식이 또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그러면 또 하나님이 심판을 유예하시지 아니하겠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은요, 우리의 헛된 기대일 뿐입니다. 안타깝게도요, 유다 왕국에는 이 요시야 이후에 4명의 왕이 더 있었습니다. 유다 왕국에는 르호보암 이후에 20명의 왕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16째 왕이었던 요시야 이후에 4명의 왕이 더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같이 어떻습니까?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악한 왕들로 멸망당할 때까지 그렇게 그런 왕들이 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을 둘러싼 이 국제 정세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 아수르가 점점 더 이제 약해집니다. 약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나라가 점점 강성해지는 것이죠. 신바벨론 제국, 신흥 바벨론 제국이 힘을 키워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이 바벨론을 두려워한 이 애굽이 아수르를 도와서 신흥 제국이었던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이 이스라엘을 가운데 놓고 북쪽 제국들과 또 남쪽에 있었던 애굽이 항상 힘겨루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애굽 왕 느고로서는 북쪽에 이 아수르가 힘이 커졌을 때 우리가 얼마나 괴로움을 겪었는가. 그러니까 이제는 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더 커지기 전에, 그래서 우리가 괴로움을 당하기 전에 이 아수르와 함께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자라 생각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애굽 왕이었던 느고가 갈그미스,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아수르 바벨론이 있는 그 서쪽 지역으로 출정을 하는 것입니다. 군사를 이끌고 올라가는 길에 유다 왕국을 지나가야 되죠. 자, 그런데 이 유다의 왕이었던 요시야 입장에서 보면 형제인 북이스라엘을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아수르가 무너뜨리지 않았습니까? 때때로 시시때때로 또 유다 왕국도 침략하여서 괴롭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원수 나라가 어디예요? 아수르인 거예요. 그런데 그 아수르를 도우러 가는 애굽의 왕 누고니까요, 그 누고를 막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하지만 바로 누고는 지금 유다와 전쟁할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하루라도 빨리 올라가서 이 아수르를 도와서 바벨론을 쳐야 하거든요. 그런데 요시야가 중간에 막아서니까 처음에는 비키라고 합니다. 그냥 너는 가만히 있어, 너를 무찌르러 온 게 아니다. 자, 그런데도 요시야가 듣지 않아요. 무깃도라는 지역에서 서로 붙었습니다. 이 싸움에서 결국 요시야가 애굽 군사의 활에 맞아 죽습니다. 역대하 35장 24절 25절인데요.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여러분, 지금 온 유다의 백성들이 요시야의 죽음을 슬퍼하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특별히 애가를 지어서 추모하였습니다. 이것은 온 백성들과
또 선지자 예레미야도 이 요시야 왕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왕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요시야가 강력하게 우상을 제거하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죽여버렸는데 그 백성들 삶 곳곳에 있었던 우상 문화였는데요, 그것을 다 파괴하고 없애버렸는데 그를 두려워하거나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한 것이죠. 백성들도 아는 것입니다. 요시야가 정말로 우리들을 사랑하였구나, 또 그리하여서 하나님께로 우리를 돌아가게 하게 하였구나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시야는 죽었지만 이것은 사실 그 나라의 멸망을 보는 고통을 겪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또 다른 축복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요시야가 죽고 23년 정도 후에 유다 왕국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또 왕과 백성들은 포로로 처참하게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죽음조차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삶이 우리에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천국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우리의 본향이 하늘나라인 것이죠. 우리가 나그네 인생의 모든 여정을 마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늘나라의 상을 준비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인데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요시야는요, 자기 나라가 결국 망할 것을 알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주신 사명을 따라, 비전을 따라, 또 소명을 따라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도 장망성, 장차 망할 성,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어떤 순간에도 아무리 절망적인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시야의 삶은 사실은 짧았어요. 39살. 젊은 나이에 전쟁터에서 또 죽음을 맞이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의 죽음이 결단코 비극이라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축복이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삶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였고 또 겸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으며 끝까지 주신 비전을 좇아서 백성을 위하여서 헌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시야를 기억하셨고 나라의 멸망이라는 큰 고통을 보지 않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은혜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죽음도 축복인 것입니다. 이 땅의 인생은 끝이 아니라 하늘 본향으로 들어가는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요, 사실은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죽음조차도 축복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비전을 좇아서 오늘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여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시야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으시길 바랍니다. 요시야처럼 죄와 우상에 대해서는 단호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시야처럼요, 우리 세대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의 마지막도 하나님의 위로와 영원한 상급이 기다리는 복된 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죽음조차도 축복이 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